이제 2025년 12월 31일 성곤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제목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제 다시 푯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이제 단순한 어떤 시간이 바뀌는 그런 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계의 숫자 하나가 바뀌는 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다시 세워져야 하는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내일이면은 오늘 밤 12시면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동해안으로 이제 떠납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그 자정 예배, 그러니까 신년 송구영신 예배를 끝나고서 몇몇 분들과 함께 동해안 일출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차를 운전하고 가고 차 2대가 갔는데 이제 그쪽 차는 운전을 교대할 수 있는 분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제 차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가다가 진짜로 졸려서 속된 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서 겨우 밀려가지고 이제 원하는 도착지에도 못 가고 이제 해가 뜨려고 하니까 얼른 바닷가에 차 대고 이제 동해안 일출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다시는 안 갑니다, 거기를. 또 한 번은 이제 일출을 보러 간다고 두물머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두물머리. 이 두물머리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 카메라가 삼각대 하나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날씨는 춥죠. 그런데 막 모포까지 덮어 씌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쭉 있는데 해가 몇 시에 떴냐면은 8시 넘어서 떴습니다. 거기는 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출이 늦게 뜨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는 안 갑니다. 이제 집에서 맞이하는 게 낫겠다. 이제 TV 중계방송으로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그렇게 일출을 보기 원하고 그럴까요? 사실 1월 1일 신년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은 뭔가 마음의 감정이 좀 새롭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출발을 하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시간이 바뀌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시간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같은 시간이 왔어도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전혀 다른 자리로 서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원하지 않았던 아쉬움의 시간도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설명되지 않은 일들도 우리 중에는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은 지나고 나서도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전히 답이 없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같은 사건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차이는 사건이 아닙니다. 차이는 해석에 있다는 거예요. 해석.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과거를 평가하는 밤이 아니라 과거를 우리가 지나온 한 해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2구절인데 이 두 구절을 2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드리는 해석학의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사무엘상 7장 12절에 그랬죠.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치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먼저 돌 하나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은 장식이 아닙니다. 기념비이지만 인간의 업적을 기념하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기 위한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은 단순한 상황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들은 싸워야 했으며 다시 넘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해석학입니다. 믿음의 해석학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을 미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해석학이라는 것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읽는 것입니다.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싸워서 여기까지 왔다. 전술이 좋아서 이겼다.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버텼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에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가 아닙니다. 우리가가 아니래요.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한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로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했기 때문에 버틴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도 아닙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낙심했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지. 그래도 내가 버텼지. 그러나 믿음의 해석학은 그 말을 끝까지 하지 않게 만듭니다. 믿음의 해석학은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실패가 있었어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상처가 남아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만 남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모른 채 머물게 합니다. 비교만 남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힘든지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만 남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마음은 묶인 채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있으면 달라져요.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불평은 감사로 바뀌고 원망은 신뢰로 바뀌며 과거는 은혜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제 성공영신 예배에서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고백이 아니라 시간을 해석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인도하셨다, 이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다음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제 이 교회당에 와서 교회당, 그러니까 제가 부임한 그 해에 12월에 이곳을 오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영준 집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우리 2층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원래 3분의 2만 썼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당, 그러니까 이 건물이 오가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 건물이 보여가지고 저기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집사님들과 의논해가지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지금 제가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이 제가 형편을 모르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형편을 아니까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부임한 지 1년도 안 됐으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헌금을 약속이 아니라 현금이 필요합니다. 현금이. 그래서 그때 우리 정영화 집사님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전부 다 성도님들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씩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건 본인이 갚아 나가야죠. 300만 원씩 헌금을 했습니다. 거의 1억이 넘게 헌금이 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교회고 인원도 얼마 되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공항과 원장님에게 매주마다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교회 주보를 보냈어요. 근데 그 주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건물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공항과 원장님은 저에게 감동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작지만 세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꿈을 이루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그 감동이 있어서 우리 교회 3층을 짓겠습니다 해도 허락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원장님은 딴 사람에게 임대를 주면 임대료만 받겠지만 우리 교회에 주시면 임대료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래서 전체를 다 쓰면 주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만 2층에 3분의 2만 원합니다 했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하자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서 3분의 2층에 3분의 1을 쓰게 되고 나중에 전체를 쓰게 되고 지하 공간이 나왔는데 지하 공간도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비어 있었는데 그 비어 있는 공간에 이게 이제 곰팡이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임대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전기세 내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공항과 원장님이 계약서를 쓰자는 겁니다. 어떤 계약서냐 그랬더니 무료 계약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지하를 임대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지하도 임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우리가 3층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3층에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내가 지어줄 테니까 교회가 리모델링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공항과 6층의 회의실도 우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예배당을 보니까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잘생겼습니까? 예, 이게 설계사에게 의뢰해가지고 그 설계도를 나온 이런 실내 인테리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활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정말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던 않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계획, 공항과 원장님이 저에게 설계도를 2가지 설계도를 보내주셨어요. 교회당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A안이 있고 B안이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설계도가 좋습니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이것이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마음과 뜻대로 이렇게 잘 안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안 가려고 막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가라 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고난도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미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많은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사실을 믿고 해석을 하면 내년이 순탄하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이제 시선을 우리 사도 바울에게로 옮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자,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밀치며 나아간다고 했죠.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그의 인생 해석 방식이 드러난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미래를 다 알고 전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역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힐지 자유를 얻을지 내일 살아 있을지조차 확실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전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냈던 그 장소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그가 살아갈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석의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해석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린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린다고 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 그 말이 아닙니다. 과거를 부정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두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시간, 사람들을 감옥으로 끌고 갔던 기억, 지워지지 않는 부끄러운 이력들이 그의 인생 안에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과거를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잊어버린다는 말의 참된 의미는 이것입니다.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거기에 인생을 묶어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바울은 과거를 끌어안고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앞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간다.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간다. 자, 2026년도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는 멈추지 않고 정체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중립지대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언제나 전진의 방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해석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해석학입니다. 믿음의 해석학은 과거만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미래도 이렇게 읽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안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산보다 먼저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요르단강이 갈라졌던 것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갈라진 것이 아니죠. 요르단강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발목이 잠기자 갈라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요르단강 같은 장애물, 그냥 건널 수 없었던 그런 장애물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서로 껴안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앞에 있는 장애물의 어려움들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한 말 가운데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표대. 그 표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간다. 자, 표대를 향해 어떻게 나간다고요? 밀치며. 자, 여기 밀치며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밀치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오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디오코. 디오코가 무슨 뜻이라고요? 밀친다는 뜻입니다. 밀치며 나아간다.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뒤쫓다, 쫓아가다, 추적하다, 박해하다, 몰아붙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앞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저항을 전제로 한 밀침이에요. 저항이 옵니다. 저항이 오는데 이것을 밀치며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밀치며 가는 게 아니에요. 저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밀치며 나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실제 예가 있는데 이 단어는 신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디오코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대부분 그 디오코라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밀치며라는 뜻도 있지만 박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박해하던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할 때 그 박해라는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 교회를 박해했다고 할 때 그것도 디오코라는 단어예요. 모두가 디오코입니다. 이 단어는 평탄한 길이 아니고 저항 없는 전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 방해, 압박, 저항 속에서 밀어붙이는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표대를 향해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가 있고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표대를 향해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치며 나간다는 뜻이에요. 밀치면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사용했던 단어,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던 단어, 디오코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나는 표대를 향해 디오코 한다. 디오코. 그러니까 밀치며 간다는 거죠. 밀치며 간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요, 미끄러지듯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 이 저항을 밀치며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순탄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도 자녀 기르는 걸 그렇게 순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탄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순탄합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얼마나 많이 지냅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순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도 이런 저항들이 있습니다. 저항. 그런데 이런 저항을 어떻게 하느냐? 밀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둯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항을 밀치며 가는 길입니다. 왜 바울이 이 단어를 썼습니까? 자신의 과거와 연결진 거죠.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디오코하던 사람이었어요.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이제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그 힘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디오코한다. 밀치며 나아간다. 방향만 바뀌었지 강도는 줄지 않고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천천히 걸어간다. 나는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밀치며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는 길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순탄하지 않아요. 저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모두 다 똘똘 뭉쳐서 333 기도를 하고, 고난이 오면, 짜라가 오면, 카라가 온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밀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밀치며 나아간 그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두려움, 죄책감, 현실의 압박을 밀치며 나아가는 것이 바울이 말한 신앙의 전진입니다. 둯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간다. 밀치며 나아간다. 이 표현에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저항이 있다는 뜻이죠. 쉽지 않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내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을 앞둘 때 저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항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밀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밀치며. 누구와 함께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목이 그 요르단 강물에 잠기자 요르단 강물이 갈라졌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하면서 함께 우리의 장애물에 발을 잠기면, 밀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밀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 장애물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도 모두 다 같은 원리라고 믿습니다. 새해에는 안전이 보장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깨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묶어두지 않아요. 그는 두려움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두려움이 방향을 결정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떤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밀치며 나아갑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밀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새해를 향해 내딛는 걸음은 확신의 걸음이 아니라 신뢰의 걸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걸음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푯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밀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단순한 그 마침표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믿음의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걸음을 놓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붙들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고 늘 옳은 선택한 것도 아니었으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은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고 가장 정직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제 표대를 향해 전진하겠다는 결단을 붙듭니다. 앞으로의 길이 다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압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불확실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거기까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기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밀치며 가야 되는 겁니다. 밀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과거에 묶이지도 않고 두려움에 발을 묶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신앙은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시간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 임할 축복을 교회를 통하여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모든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또 슬픈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교회와 함께 할 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교회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잘 된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축복이 나갑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러므로 믿음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전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해석하며 표대를 향하여 밀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를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대를 향하여 밀치며 나아가겠습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것을 잘 해석하십시오.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여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바로 거기까지도 우리를 도우신다. 이 믿음을 갖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